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옆상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경상도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학생회 전도사로 안양에 있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이제 학생들 앞에서 하는데 설교를 하다가 제가 찬송가를 다 같이 한 장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월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찬송을 아주 뜨겁게 부르고 있는데 찬양 부를 때 제가 딱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학생들이 계속 픽픽거리고 웃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픽픽거려? 그때는 또 제가 혈기왕성할 때라. 왜 그렇게 픽픽거리고 웃어? 그렇게 했더니 얘들이 전도사님 어린 양 예수의 크피도 있어요? 그런 겁니다. 어린 양 예수의 크피로 속죄함 얻었네. 제가 그렇게 계속 불렀대요. 아니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크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거는 지금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해줬어요. 네? 아 제가 크피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게 또 젊은 혈기가 있기 때문에 하였던 은혜 없는 것들은 별것 가지고 다 지랄이야. 그런 말이 속에서 꼭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꼭 참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을 선물 받는데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나면 나는 그야말로 존귀하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장 무식, 디엘 무디도, 시골 촌뜨기 에브라함 링컨도, 가나뱅기 록플러도 초등학교 왕따 당해가지고 쫓겨났던 에디슨도 세계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다 올라갔던 사람들 모두 다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마다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말미암아서 악신이 역사했던 더러운 악신이 역사했던 사람 사울 왕이 나옵니다. 이 사울 왕도 말이에요. 정말 놀라고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찾아서 어디로 가냐면 라마라는 지역에 갑니다. 라마라는 지역에 가서 들어가자마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에게 있던 악신도 떠나가고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들어갔더니 라마라는 지역에 들어갔더니 라마라는 곳에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사울에게 회개의 영이 임한 겁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고 회개가 터져나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언의 은사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담 가운데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사울도 예언하는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 속담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라마라는 곳은 성령님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둠의 악신도 물러가고 말이에요.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예언인 은사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놀랍게 예언하는 능력이 사울 왕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보십시오. 이전에는 살인자였지요. 살인자요. 이전에는 혈기왕성했던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그에게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혈기왕성하고 살인자였던 도망자였던 그 사람이 온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 온 지면 가운데 모세처럼 온유하고 모세처럼 정말 대단한 위대한 지도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워 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한 번은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니 북한에는 왜 수영 선수가 없습니까? 우리나라 당국자가 그 북한에 있는 사람한테 그 고위간부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북한에는 수영 선수가 없는지 여러분 그 이유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북한에 있는 당국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헤엄칠만 하다 쓸만하다 싶으면 두만강 건너가고 다이빙에다가 수영 좀 한다 싶으면은 압록강 뛰어들더니 수영하는 놈들을 다 그쪽으로 넘어가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보십시오. 북한에서 그렇게 뭐 수영 좀 한다 싶으면 다 뭐 압록강 두만강 다 넘어가 버린대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강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심책에 빠져들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답니다. 왜 그런가 말이죠. 왜 한국 교회가 강을 건넜습니까? 아니 한국 교회 성도들은 왜 강을 건넜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또다시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해버렸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2장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불의 휘같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사람들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체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교회는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니 사람들마다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연약한 인간, 이 연약한 인간에게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간에게 죄의 냄새가 풍기는 우리 인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그 죄인이 인생이 회개하고 나니까 복이 임하고 잘되고 부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가서 수업 많이 받고 공부 열심히 하고 도서관 안에서 책 많이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그 강한 손이 강한 능력이 나를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부흥되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의 희한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른 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뼈에 살이 붙고 말이에요. 뼈에 힘줄이 생기고 이 뼈에 피가 돌고 말이에요. 이 뼈에 심장을 뛰게 하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굉장히 강한 군대가 되는 역사를 일으켜줍니다. 그 일은 뭐로 됩니까? 여호와 신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죽은 시체가 아니 도대체가 소망이 없는 에스겔 골짜기에 그 골짜기에 뼈다귀만 가득 차 있는데 절망 아닙니까? 소망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강한 군대의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처럼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율법으로나 사람들마다 이미 사망의 마른 뼈다귀처럼 삭막한 인생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한번 보세요. 이 속에 은혜가 없으니까 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우리가 벌써 삭막한 인생들이 다 되고 마른 뼈다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인본주의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마른 뼈다귀가 되어져서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 안도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 안에 들어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도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으니까 교회들마다 막 풍지박산인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처럼 서로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괴리감이 떠나갑니다. 무기력함이 떠나갑니다. 성령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구하고 또 찾고 사모해 보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을 받으면 강력한 능력자가 되게 되어 있고 성령을 받으면 인생의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셔야 내가 승리하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부어주셔야 내 인생도 푹되고 잘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예수님께서 돼지가 그 눕던 곳에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더러운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마다 참 이상한 게 마치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먹는 거 봤어요? 돼지가 다시 그 더러운 것에 다시 깨끗하게 씻겨줘도 다시 그 더러운 것에 갖다 뒹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친구 집에 돼지 키우는 거 제가 가서 같이 돼지 씻겨주기도 하고 해봤단 말이에요. 시골에 가면 옛날에 돼지 키우자. 돼지 깨끗하게 씻겨주고 그러면 돼지 돼지 있는 그 똥냄새 나는 그곳을 다 청소까지 해줍니다. 해주고 나면 이게 또 떡을 갖다 다 쌓아놓은 거 거기다가 그리고 또 뒹굴어요. 그 더러운 데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 더러운 돼지 꼬랑지를 잡고 막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아무리 그 돼지 꼬랑지 잡아 당기고 해도 안 나옵니다. 기대기 잡아 당기도 꼼짝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채찍으로 내리치고 해도 여러분 어디 그러니까 반짝거리죠. 한 대 뚝 맞으면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반짝거렸다가 다시 더러운 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기고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개가 토하였던 거 그 먹는 거 봤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개를 키워봤잖아요. 여러분 개한테 물려봤습니까? 저는 개한테 물려본 사람이에요. 개한테 물려봐서 그런지 가끔 개 같은 성격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올 때 개한테 물려보니까 나도 다른 사람 한번 물고 싶고 막 화날 때는 저는 걔한테 물려봤거든요. 아이고, 저 잘못해 죽을 뻔했어요. 걔한테 물려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개가 말이에요. 지가 토해놓은 거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걸 빠지게 다 먹어버려. 개 키워본 사람만 알아요. 우리가 볼 때 더러운데 아이고 더러운데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속이 안 좋아서 토해놓은 걸 다시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더러워서. 걔는 그 더러운 걸 다시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거룩하게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바꾸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한국 도자기에 방문했습니다. 한국 도자기 그 공장에 가서 보니까 이야 놀랍습니다. 한국 도자기 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다 안내를 해서 다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구경하고 이렇게 가서 보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축복도 해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둘러보는데 공장 여기저기 구경하고 돌아보니까 엄청나게 큰 화덕이 하나 있습니다. 도자기 굽는 화덕이 있어요. 엄청난 큰 굽는 도자기 굽는 화덕이 있는데 거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불이 말이에요.
얼마나 센 불이 그 붙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유리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도자기가 하나도 없어요. 도자기도 하나도 없는데 불이 막 붙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냉철하신 분이 계시고 목사님들 중에 또 냉철하게 질문 잘하는 분들 계시고 장로님 질문이 있습니다. 손을 뻗쩍 드는 아니 지금 저 안에 보니까 하덕 속에 도자기가 하나도 없는데 누가 불을 저렇게 지펴놨는지 불을 갖다 저렇게 도자기도 없는데 불을 지펴놨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 불을 지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사장님 우리 장로님께서 그래 목사님 모르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화덕 도자기 이걸 독일에서 수입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냐면 15년 전에 이걸 가지고 들어왔다. 15년 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을 끄트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안에 도자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불을 끄트린 적이 없대요. 왜? 이 불을 끄트렸다가 다시 피우는데 1억이 든답니다. 불을 끄트렸다가 다시 피우면 1억. 불을 끄트렸다가 다시 피우면 1억. 불을 다시 지피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1200도 이 불을 갖다 지펴야 되는데 이 1200도의 화력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끄트리지 않고 15년 동안 계속해서 불을 지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면 성령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줍니다. 각양 좋은 은사, 각종 좋은 선물이 삐뚤의 아버지부터 쏟아져 내려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사를, 그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뜨거웠던 이 마음, 정말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던 이 은사,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 성령의 불을 우리가 소멸했잖아요. 소멸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꺼먼 수덩이가 되잖아요. 그러니 가는 곳곳마다 시꺼먼 수덩이처럼 피해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원하는 거, 너희 원하는 거 이루시오. 다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은 너희 원하는 것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을 소멸했으면 다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다 냄새나는 인생이에요. 죄악의 냄새예요. 썩은 냄새예요. 사람 살아가는 냄새예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정말 올바르게 살고 싶어도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 능으로 안 된다니까요. 요 신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도 성령님, 오후에도 성령님, 저녁에도 성령님,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면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하늘으로 활짝 열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그렇게 뜨겁게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저와 같이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우리 전도사님, 기도했던 그때 당시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 되셔야 될 분들이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주 친한 후배가 보니까 택시 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령이 소멸되고 나니까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고 나니까 사람이 세상적인 방식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그곳에 쫓아가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더라고요.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면 지혜도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실 텐데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성공된 삶을 살게 하실 텐데 성령님이 역사 안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기사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요즘 부르는 18번이 예? 곤도레 만도레 나는 취해버렸어. 그 노래 부르고 다니. 내가 참 너는 완전히 세상에 취해버렸구나. 세상에 취해버렸구나 너는.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시커먼 숫둥이로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소멸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한 번 인생 살다 갑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이 존귀하게 되느냐, 내 인생이 배가 같이 빛나느냐, 내 인생이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사로잡히느냐,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주시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도 한 번 살다가는 우리 인생도 멋진 인생, 성공적인 삶, 하늘나라에 가서는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